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1월 2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7편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서러움 속에서도 지켜야 할 신앙의 절개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서러움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집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도 성경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려 할 때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과 조롱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꼭 경험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 역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기도자 역시 신앙으로 살다가 모진 서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강변에 거주하며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던 악기들을 버드나무에 올려놓고 찬양하기를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끌고 온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수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던 찬양을 자기들의 여흥을 위해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서러움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에도 자신이 섬기던 지도자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진 학대와 서러움을 당하면서도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상에서도 모진 학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들은 지금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으로 인해 모진 서러움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서러움 속에서도 더욱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하늘나라에서 자랑할 면류관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37편의 전반부의 부분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시편 137편은 시편의 대표적인 애가입니다. 애가란 나라가 멸망하거나 슬픈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슬픈 상황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애가와 성경의 애가, 즉 신앙의 애가가 크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애가는 나라가 멸망하거나 슬픈 상황을 한탄으로 시작해서 한탄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당나라 시인 두보 같은 경우는 당나라가 전란으로 황폐해지고 고향 땅이 불타자 노년에 그 고향 땅을 돌아다니며 슬픔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보의 시를 읽다 보면 그 절절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또 우리가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고려 말에 조선 초에 이재라는 시인의 시를 보면 고려 왕조가 멸망한 것,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러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애가는 단순히 나라를 잃고 슬픈 상황을 노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애가에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주셨으니 다시금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가 지은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오늘 시편 137편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7편의 배경은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바벨론들이 이들을 강가에 거주하게 했는지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강 주위는 자주 범람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땅에 이들을 포로 수용소처럼 가두어 두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눈물로 멸망한 유대 나라와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7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강변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또 멸망한 유대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또 찬양의 도구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지 왜 찬양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벨론 땅에서도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 듣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야, 우리 술자리나 아니면 우리가 재미있게 노는데 너희 음악이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말이 요청이지 명령이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부르던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던 찬양을 세상 사람들 위하여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결단이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쥐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근거지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 한번 불러봐,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대충이라도 비슷하게 부르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께 부르던 찬양을 사람에게 드리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것은 이방 땅에서는 찬양을 하지 않겠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우상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찬양,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서러움을 당하고 어떤 학대를 당하고 어떤 조롱을 당하고 있어도 나의 신앙의 절개는 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 137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처해져 있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아니면 거래처에서, 때로는 술자리에서 우리에게 찬양을 불러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거절하면 내가 직장에서 눈밖에 나고 또 거래처가 끊길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단순히 그 위기기를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러야 될 찬양을 그 술자리에서 또는 노래방에서 부르겠습니까?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번 맞닥뜨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앙의 서러움 속에서도, 어떤 신앙의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절개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이어온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도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이것들을 반대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또 기독교 초창기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진 핍박과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비록 우리가 술자리에서 그들 위하여 찬송을 부르거나 찬양을 부르진 않았지만 그들의 뜻에 동조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만 올려야 될 찬양을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며 드리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어떤 서러움을 당하든, 어떤 핍박을 당하든, 어떤 조롱을 당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절개를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자랑하는 면류관입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으로 인해 가정과 직장에서 당하는 서러움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의 서러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주님,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세상에서의 서러움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을 세상 사람 앞에서 부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찬양과 영광을 세상 사람에게 돌리지 않기로 원합니다. 때로는 서러움을 당해도,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도 주님만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심령주께서 주님을 섬기는 이유로 세상에서 서러움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 위로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